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으라고만 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증거를 주셨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먼저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비정상적이다,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죠. 다른 종교같이 하면 안 돼요. 목사같이 해도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지금 목사들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참된 진리 자체를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늘 한국교회에 두루 퍼져 있는 구원파적인 희석된 복음이 아니라 회개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강조하고 이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거를 삼중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절대 다수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처럼 입만 살아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삼중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니까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믿기가 힘들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래서 삼중사역 하시면서 단순히 전도하고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숱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수많은 기적을 해가시면서, 만약에 너희가 믿기가 힘들면 내가 행하는 일들을 봐라,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당당하게 도전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도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세계 4대 성인을 비롯해서 각 종교의 교주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펼치지만 다 말들 뿐이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이의 썩은 쌀을 깨끗하게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음식이 불어나게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한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다. 즉 예수님의 말에는 그것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기적들이 뒤따랐다. 그래서 저는 정상인이라면, 꼼꼼히 따져보면 정상인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확신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또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예언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이미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훨씬 능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으로, 노인이 10가지 재앙으로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굴복시켰어요. 한 구석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에요. 애굽 전역에서 10가지 그 재앙의 기적이 일어나서 당시 신으로 여겨졌던 애굽 왕 바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모세죠. 또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도로 낮 시간이 길어지게 한 여호수아, 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순간 이동으로 신출기몰을 했던 엘리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적국 왕이 침수돼서 하는 말까지 다 알아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서 방비하게 했던 놀라운 선지자 엘리사, 또 왕이 꾼 꿈의 내용까지도 다 알아맞히고 왕이 꾼 꿈을 자기도 잊어버려서 꿈 본인도 잊어버린 그 꿈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왕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꿈을 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주고 해석한 그대로 수백 년 이상 그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게 바로 유럽의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음해를 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동물이 무슨 절제력이 있어. 사람도 절제를 못하고 죄를 짓는데 동물이 무슨 절제력이 있어.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안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대적한 사람들을 집어넣더니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냥 뼈를 부서뜨리면서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란에 가면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데 이란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몇 사람만 예를 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사람만 예를 들었는데 이들의 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들의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놀라운 기적과 실체와 엄청난 역사를 실제로 이루고 왕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언했던 이 사람들의 모든 예언을 모으면 그게 예수님 생애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건지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런 선지자들 자체가 4대 성인을 훨씬 능가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를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의 종교의 교주 중에 하나를 믿을 수가 있는가? 그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또 예수님 혼자 기적을 행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혼자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이런 표적들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뭐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다 세리, 평범한 어부잖아요. 평범한 어부에다가 뭐 마태 같은 세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평범하거나 평범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실제로 행한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평범한 사람들이 똑같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제자들이 행한 기적은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상당수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이런 기적들이 1세기 이후에는 끝난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1세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그 이후로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인 교회 시대 전체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날도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거기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것이 오늘날도 부어주신 거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이런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 나는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안 받은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죠?
이게 실제란 말입니다. 이게 실제. 그러므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혹은 믿는 자에게 이런 필요에 따르리니,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이것을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1세기뿐만 아니라 그 위에 교회 시대에도 계속해서 기적은 일어났고, 믿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그 중에 선두그룹이라는 거예요. 각종 암이나 중병이나 불치병 치유를 비롯해서 각종 치유의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동안 일어난 기적이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강팍한 사람들은 그 기적들,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기적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말해주면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은 일어난다. 딴정을 부려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가 하면 귀신의 역사로 일어나는 기적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씀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금까지 모세가 행한 기적들을 전부 다 따라했어요. 모세가 이제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면 옆에서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술객들이 그 기적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번 기적은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거는 우리 이방 종교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던 술객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이처럼 귀신에게도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나 귀신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를 않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여기서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단순히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고 이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분,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귀신들은 하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귀신들도 능력 있고 귀신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 행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진짜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군복무를 할 때 같은 내모의 고참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대종교의 고위 성직자예요. 종교가 대종교야. 그 고참이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종교에서도 암을 비롯해서 모든 병들이 치유가 된다. 그리고 이제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거는 아직까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고참이지만 그 말을 듣고 바로 말했어요. 그거는 앞으로도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니? 그래서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귀신들도 병 고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다른 종교를 못한다. 그거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기적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대종교에서 번번이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창조의 기적이 기독교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창조의 기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천지 창조 자체가 창조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모세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을 이가 되게 만든 것.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빚어서 몸을 만든 것처럼 믿습니까? 티끌을 이가 되게, 이것도 창조의 기적이죠.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여러 장애인들이 왔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요 부분만 읽는 건데,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하고 병자를 고쳤는데 장애인들이 왔어요. 그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애인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치료하고 다릅니다. 장애인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창조의 기적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없는 게 막 생겨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온전하게 되고, 짧은 다리는 길어져야 되고, 그죠? 작은 팔은 크게 돼야 되고, 그죠? 아무튼 여러분, 그래 이게 창조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창조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렸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났고 더운 나라기 때문에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플러스 창조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피부가 새로운 피부가 돼야 돼. 장기도 심폐소생술에서 살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장기도 이미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기가 새로운 장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창조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에요.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마도 창조적인 기적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때는 세카이나의 영광이 실제로 임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사 부흥 때일 것입니다. 당시 창조적인 기적들이 속출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번역 출판한 토미 웰첼의 아주사 부흥, 그 놀라운 간증이라는 책에 보면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놀라운 책인지 몰라요. 안 읽은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그 책의 뒷표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과 짙은 색이나 영광의 임재 구름이 임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 굉장히 드물지만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불이 임한다고. 이거 태우는 불이 아니고,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교회 전체가, 인도네시아도 강력한 봉의를 할 때 교회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불신자도 다 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소방서에서 불이 난 줄 알고 와서 꺼내보니까 아무것도 타는 건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불이지?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주사 때는 그게 굉장히 강했거든. 아주사 부흥이 이게 세계적인 부흥인데 그 건물에 3년 동안을 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불신자도 다 볼 수 있게 도시 한가운데서 3년 동안을 이 초자연적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게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는 안개가 쫙 깔리잖아. 구름 같은 거.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 안개와 구름이 자욱하게 깔리는 게 그게 강해졌다 약해졌다 3년 이상이 지속이 됐다고요. 이런 성령의 불길과 짙은 세키나 임재 구름이 임하면 강력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뼈들이 우두둑 소리를 내면서 다시 자라나기도 하고 잘려진 팔과 다리들이 몇 초 만에 자라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LA에 가면은 아주사 부흥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건물들에 가봤습니다. 과거에 LA 갔을 때 가봤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데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창조의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죽은 자를 23명이나 살린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 우리보다 겨우 한 세기 전의 사람인데요. 죽은 자를 23명이나 살린, 그래서 오래돼서 전설적인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기록들을 많이 행해서 보통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우리나라에도 이분에 대한 책이 여러 가지가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어떤 목사님 집에 잤는데 그 목사님은 양쪽 다리가 없어요. 양쪽 다리가 잘리고 의족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내일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사시으십시오.
다리 없는 사람한테 내일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사시내십시오. 이 목사님이 나한테 농담하나? 난 다리가 없는데 구두를 사시느라니? 집에 가서 자기 방에 가서 잘나가 누워서 이제 기도도 좀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 종의 말을 들어라. 이런. 그래서 밤에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그 다음날 구두방에 간 거예요. 점원이와 가서 뭐 구두를 사이즈는 몇이고 색깔은 어떤 걸 원하시는데 다리를 보고 나서 굉장히 당황하죠. 선생님,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나는 사이즈가 몇이고 색깔은 검정색이고 구두를 갖다 달라 그래서 그 구두를 의족에 신는데 이게 교회도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말한 대로 말하는데 그 의족이 신는데 그 의족이 사람 다리로 두 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유명한 기적이죠. 창조적인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유명한 기적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고. 믿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가면 세계 최대의 교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단일교회로서 세계 최대 교회고, 이 나이지리아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장소에 모이는 그런 교회로서 세계 최대의 교회예요. 성도 수가 500만 명이 훨씬 넘어요. 한 1000만 정도 된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에녹 아데보예 목사님인데 케네스긴 목사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케네스긴 목사님의 제자인데 이 에녹 아데보예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됐죠. 이분은 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정부 그런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을 촉촉 꿇고 기도를 받아요. 뭐 워낙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하니까 정부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받고 뭐 대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분의 책이 출판사로는 안 나왔는데 애니 선교에서 번역해서 자체적으로 출판한 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대표님이 내가 관심 있어서 좀 달라 그랬더니 줘서 그걸 내가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다리 한 짝이 없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서 구두 한 켤레를 사서 신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다리가 한 짝이 없기 때문에 한 켤레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짝밖에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구두 한 켤레를 사갖고 왔어요.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둘째 날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셋째 날도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 집회 마지막 날이 8일째 되는 날인데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다 같이 할렐루야를 외치자 그랬는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외쳤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이 자기 다리를 봤어. 그랬더니 다리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한쪽 다리가 생겨난 그런 기적. 이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게 500만에서 1000만이 모이는 교회 목사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시시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엄청난 또 해기 목사님 제자고 많은 기적들이 그 교회에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한 교회가 500만 1000만으로 성장을 했겠어요. 그죠? 상상이 안 가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수많은 치유의 기적과 창조적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기록으로 남긴 책 중에서 가장 은혜롭고 감동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책은 뭐 제가 읽은 것만 해도 수백 권이 넘으니까 그런 책을 뭐 지금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된 것만 해도 수천 권이 될 터이니까 그건 너무 많죠. 근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은혜롭고 감동적인 책이 뭐냐면 T.L. 오스본이 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있죠. 요 책하고 또 하나는 찰스 프란시스 헌터가 쓴 치유의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워요. 그 중에 T.L. 오스본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술에 의해 제막된 고막, 폐, 신장, 갈비뼈 및 몸의 다른 부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의해서 다시 생겨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T.L. 오스본이 대단한 복음 전도자죠.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할 때 수십만, 백만 그 이상씩 사람들이 모이고 엄청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서 한 번 설계에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이 회심한
그건 엄청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부르고 그래서 복음전도자로 나가서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인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걸 자신의 사역에서 여러 번 봤다는 거죠. 찰스 프란시스 헌터의 책에도 수많은 창조의 기적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소개를 못해요. 49페이지, 60페이지, 104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 170페이지, 172페이지, 174, 181, 182, 184, 186, 188. 이 페이지에 찾아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면 전부 이런 초자연적인 창조의 기적이 실제 일어난 것들을 거기서 여러분 자세히 간증하고 그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창조의 기적들이 드문 기적이긴 하지만 교회 역사상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딴 데서 일어난 것만 계속 말하면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가운데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가운데 그 기적이 일어나서 현장에서 간증을 들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 안에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언제 그런 일이 있어서? 금시초문인데 그러면 내일 교회 문 닫아요. 저거 완전히 사기꾼이야. 뭐 전도한다고 그러더니 친척들 좀 불러오더니 우리 교회에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교회에서 언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 그죠?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앉혀놓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거짓말하면 내 목 내가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시드로스의 슈퍼내추럴이라는 TV 방송국이 있어요. 시드로스의 슈퍼내추럴이라는 아주 유명한 방송인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바비 코너 목사님이 간증한 것을 녹취를 했는데 그 영상도 물론 이제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창조적 기적. 얼굴에 반쪽이 없던 어린 소녀의 얼굴이 즉시 자라나다. 시드, 이 방송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 바비, 멕시코시티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바비 코너,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물어오곤 합니다. 당신이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멕시코시티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흥분됩니다. 그것은 원형 경기장이었고 둥근 모양의 빌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어린 딸을 데리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 소녀는 아주 작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갈색 머리를 가졌는데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는 영어를 할 수 없었고 저도 스페인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간절한 눈빛을 통해서 저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얼굴을 돌렸을 때 다른 쪽 얼굴은 태어날 때부터 전혀 자라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소녀의 입속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혀가 보였고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한쪽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다른 한쪽은 정말 흉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곳 원형 경기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적 경험이죠. 제가 본 모습은 그 소녀가 13살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어떤 방에 있었는데 아주 수조하며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장면은 그 소녀가 15 혹은 17살 때의 모습을 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 소녀는 자기 몸의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버스 앞으로 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주님, 어찌하시렵니까? 그 순간 저는 다시 그 원형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엄지손가락을 그 소녀의 얼굴에 난 구멍으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그 소녀의 얼굴의 구멍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문질렀습니다. 시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를테면 저는 의사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피를 보는 것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뼈가 드러난 얼굴이 파여진 곳으로 손가락을 갖다 대는 일이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바비코너,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지손가락을 가지다가 문지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녀의 얼굴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제 손가락 끝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말은 거의 1초 만에 그녀의 얼굴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정상적인 얼굴로 모두 자랐습니다.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렸고 저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왜 이 어린 소녀를 치유한 줄을 아느냐? 저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시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관중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또 다른 기적들이 풀어지지는 않았나요? 바비코노, 한마디로 정말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카메라로 그 광경을 찍어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바비코노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으니까, 그죠? 제가 이제 그분 집에도 미국에 가봤고 같이 그 모라비안 교육에 식사도 하고 거닐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바비코노 목사님이 나타났었던 그 바위에 여기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도 듣고 그랬었는데 전혀 거짓말할 뿐이 아니죠. 전혀 거짓말. 이게 방송국에서 방송한 내용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증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너무 많은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 관심이 없고 제대로 파악하고 알아보지를 않은 것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진짜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창조의 기적들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약 7년 전부터 김옥경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강력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퍼져가지고 치유 집회를 하면 전국에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 많은 타교단 선교사, 타교단 목회자, 사모님, 그리고 신자들과 불신자들, 가까운 스님까지 와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각종 암덩어리와 종양이 사라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휠체어를 타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걸었어요. 이런 휠체어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휠체어를 타고 온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비롯해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치유의 기적이 바로 이곳에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지금까지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 중에 수천 건의 간증이 교회 홈페이지와 카페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면 경이로운 치유 간증들 이런 게시판하고 와보라 치유와 기적 간증 이 두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천 편의 그런 간증들이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극적이고 놀라운 치유를 받았는지, 또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하면서 간증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타교단 선교사예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타교단 목사예요. 우리는 그들하고 짤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중에서 창조적인 기적들을 선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아주사 부흥 때 창조적인 기적들이 속출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가 빠지고 없는 곳에 새로운 이가 생겨나는, 그 순간적으로 새로운 이가 없던 이들이 생겨나는 그런 창조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의 창조적인 기적도 처음에는 치아 기적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중 일부를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김옥경 목사님이 워싱턴 DC 중보기도 집회, 미국의 그 수도에서 집회할 때 일어난 일인데, 그 집회 때 일어난 일을 교회 카페에 올려서 지금도 이런 내용들이 전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책으로 나갈 때는 전부 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주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간증하는 걸 직접 들을 수 있고, 그죠? 확인할 수 있게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지존자 대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과 숙연한 마음으로 이 간증을
올립니다. 왜 이렇게 거창하냐면 놀랬어요. 이제 그때가 치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그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우리 교회에서도 그전에는 안 일어났기 때문에 김옥겸 목사님 자체가 놀랬어. 그래서 막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이 카페에 올린 간증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먼저 몇 사람에게 치아 기적이 일어난 후 다른 교회 목사님의 아말감으로 한 이 4개가 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한 어금니가 떨어져 나가 폐였기에 기적이 필요해서 제가 직접 안수하고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은으로 치아가 완성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둘, 또 한 분은 오른쪽 맨 뒤쪽 어금니의 가운데가 푹 패여 있어 치유를 원하셔서 안수 바로 입안을 살피는데 강찬희 집사님과 제가 보는 앞에서 먼저 아말감으로 치료한 것이 은으로 변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패인 곳에서 모래알 크기로 3개의 신점으로 생리가 나오더니 3개의 알갱이가 하나로 뭉친 후에 완벽하게 이가 패인 곳이 메꾸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놀라워 입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3. 저희 뉴욕 지교회 자매님의 오른쪽 측면 치아 3개가 심각했습니다. 나중에 본인과 주연 자매님이 자세히 올리시겠지만 가운데 이에서 또 모래알의 생리가 그냥 맨살에서 뚫고 나오며 이가 없는 맨살에서 모래알 크기의 생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생리를 뚫고 나면 빨간 피가 솟아오르고 썩은 것들은 치유되며 금으로 감싸졌습니다. 네 번째, 그 직후 바로 다른 교회 교인인 남자 성도님이 왼쪽 맨 뒤 어금니가 없다며 기도해달라고 하셔서 안수하고 입안을 살피는데 놀랍게도 먼저 맨살 위에, 이가 없으니까 맨살이죠. 맨살 위에 어금니 모양으로 금이 입혀지더니 한 중앙에서 또 모래알 크기의 생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압도되어 숙연함으로 집회를 마쳤습니다. 저는 경외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 간증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는 간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4차 치유 대성회 때 일어난 간증인데 흔들리는 어금니가 고정되고 깨진 치아가 메꾸어졌습니다. 이제 내용은 간단한 내용을 우리 권사님이 읽겠습니다. 울산지교회 성도님인 이분은 흔들리던 오른쪽 어금니가 완전히 고정되었고 스케일링 받으러 갔다가 왼쪽 어금니 4분의 1이 깨져 있는 걸 발견하고 금으로 떼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사역자 수련회 이후에 확인해 보니 깨졌던 부분이 생리로 메꾸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치유 대성의 마지막 날 일어난 일인데 자가 치아 이식을 썩었던 치아 뿌리가 빠진 곳이 금으로 완전히 메꾸어졌습니다. 부천지교회 성도님인 이분은 5년 전 오른쪽 위 어금니를 자가 치아 이식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증이 있더니 이식한 치아를 씌운 금니에 구멍이 생기고 이식한 치아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은 후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 있었던 구멍이 금으로 완전히 메꿔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심하게 파여있던 어금니 가운데 금이 생겨서 바뀌었습니다. 북경에서 영상을 통해 은혜를 받다가 귀국하여 지방에서 가끔 올라오는 이 성도님은 치유 집회에 2번째 참석했는데 심하게 파여있던 어금니 가운데 네모나게 아름다운 금이 생겨 박히면서 이가 온전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40년 전 사고로 깨져 짧았던 앞니가 자라났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고 처음 참석하신 이 성도님은 40년 전 미끄럼틀을 타다가 왼쪽 앞니의 절반이 깨져 오른쪽 앞니보다 확연히 짧았습니다. 치과 치료가 두려워 그대로 지내왔는데 기도 후에 짧았던 앞니의 길이가 길어지고 거의 같아졌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삭아버린 치조골과 치아 뿌리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분은 2년 전부터 아래쪽 앞니에서 고름이 나고 통증이 심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비용 문제로 오랫동안 치료하지 못하다가 5월쯤에 치과에 갔습니다. 그때 뿌리가 사갔고 잇몸이 무너져 내려 재생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임시로 다른 치아와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고 잇몸 부분이 평평해진 느낌이 들어 치과에 갔다가 치조골과 사가버린 뿌리가 새로 생겨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뿌리만 남아있던 앞니가 정상 크기로 자라났습니다. 이 성도님은 10년 전 아래 앞니 2개 안쪽이 베어 아말감으로 떼었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 치아가 닳아 없어져 잇몸에 치아의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치유성에 참석 후 양치를 하려고 거울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뿌리만 남아있던 앞니 2개가 자라나 양쪽의 정상적인 치아들과 크기가 똑같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멍하게 들을 게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생각하고 들으면 이게 엄청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 지금 방금 읽어드린 게 이 앞니가 뿌리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뿌리만 남아 있는데 뿌리만 남아 있던 앞니 두 개가 자라나가지고 그 옆에 다른 이하고 똑같은 그런 정상적인 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거 없어. 뿌리만 남아 있는 인데, 그죠? 근데 기도하고 봤더니 이게 이가 자라나가지고 다른 이하고 똑같은 정상적인 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를 그 당시에 만들고 없는 거를 이렇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죠? 이게 엄청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덟 번째로 어금니가 썩어 비어있던 자리가 완전히 메워져 완전한 이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오른쪽 어금니가 많이 썩어 치아가 비었는데 보는 눈앞에서 금속이 생겨나오더니 완벽히 메꾸어져서 완전한 어금니가 되었고, 왼쪽 치아가 빠지고 없었던 자리에도 치아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일어난 거예요. 어금니가 썩어서 이제 이게 썩어가지고 비어있는데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거기서 금속이 생겨나와가지고 완전히 메꿔가지고 정상적인 이익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아말감으로 된 이 세계가 금리로 변하고 인공치아가 생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형편이 어려워 아말감으로 치과 치료를 하고 이가 빠진 자리에 인공치아를 해 넣었습니다. 집회 참석 중에 치아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에 따님이 치아를 확인하자 놀랍게도 아말감으로 치료했던 치아들 중 3개가 금으로 변했고 인공치아가 새하얀 생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과에서 해놓은 인공치아가 어떻게 생리로 바뀌나요?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열 번째로 아말감이 사라지고 생리로 변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오른쪽 어금니 3개를 아말감으로 씌웠는데 맨 뒤편 어금니에 아말감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생리로 바뀌었습니다. 11번째로 아말감으로 한 치아 2개와 충치 3개가 모두 깨끗한 생리로 변했습니다. 서울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인 이분은 울산 치유대성에 가족과 함께 참석해 치아 개척을 위해 서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학교 1학년 아들의 초등학교 때 아말감으로 치료한 이 2개와 충치 3개가 깨끗한 생리로 변했습니다. 12번째, 마모된 치아에 좁쌀 같은 것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치아로 변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치아 전체가 많이 마모되어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지 않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받을 때 좁쌀 같은 것이 치아마다 생겨나 올라오면서 새로운 치아 모양으로 변하여 잘 맞물려지게 되었습니다. 13번째, 부서진 이후 치료한 적이 없는 왼쪽 위 어금니 2개의 생리가 생겨났습니다. 또 14번째는 치조골이 녹아 흔들리던 이들의 뒤에 초자연적으로 금으로 띠가 생겨 받쳐주면서 견고해졌습니다. 마치 치과 치료 받는 것처럼. 15번째, 의치가 생리로 바뀌었습니다. 치과 의사가 치료할 때 크라운을 씌우는 것과 똑같은 크라운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고 오래전에 치료에 검게 되었던 의치가 깨끗한 생리로 바뀌었습니다. 치료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금으로 크라운이 생겨나가지고 이를 견고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16번째로 2 자녀에게 새 일을 주시고 교정해 주셨습니다. 한 성도님의 7살 아들의 위 앞니 4개가 검게 썩어 다 갈아내고 레진을 씌우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다 떨어져 나가 뾰족하게 3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여 둘째 날 확인해 보니 가운데 앞니가 크게 자라 있었고 그 뒤 5일간 나머지 3개의도 자라나 완전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또한 따님도 교정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았던 돌출된 위 앞니 2개가 들어가 예쁘게 정상이 되었습니다. 17번째, 한 목사님의 누운 상태의 사랑니 3개가 깜짝같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뉴질랜드 중보집회에 참석한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분은 사랑니 4개가 누워서 나서 방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치료할 때 3시간 동안 이를 깨서 뽑고 턱이 부러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져서 나머지 이의 치료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치유 기도를 하자 남아있던 사랑니 3개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부르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이번에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이 골치 아팠던 너무 고통스러워 치료가 불가능했던 누워있던 사랑니 3개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없어져 버렸어. 18번째로 입 천장을 뚫고 나온 사랑니가 사라졌습니다.
한 성결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치유 전도 대성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을 담임 목사님이 실시간 댓글로 인터넷에 올린 것들을 보고 교인들에게 읽어주고 10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 후 확인해 보니 사랑니가 입천장을 뚫고 나온 30대 여자 성도님의 사랑니가 즉각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치유성회 때 엄청난 기적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제가 이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인터넷에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 이런 계속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타교단 목사님이 보고 놀래서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봤더니 어떤 여자 성도님이 이 사랑니가 입천장에서 나온 거야. 사랑니가 입천장에 나와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야, 사랑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렸는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다 창조의 기적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우리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로 끝나야 된다. 믿습니까? 이거로 끝나야 되는데 이런 기적들이 벌써 10년이 넘게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 환자들이 모이질 못해서 당분간 이렇게 있지만 그 능력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치유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 그런 기적이 지금 10년이 넘게 계속해서 강해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이거는 다른 기적이 아니라 치아 기적. 치아 기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뭐 없는 게 있게 만들었던 창조의 기적하고 관계된 것만 제가 전부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에서만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체에도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막 팔이 잘라지고 없는데 팔이 확 생겨나고 다리가 잘라지고 없는 사람이 다리가 생겨나고 그게 생겨났다 그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수준까지는 안 나타났어요. 그런 것까지는 안 나타났지만 이 없는 지체들이 생겨나고 자라나고 이런 창조적인 기적들이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의 창조의 기적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창조의 기적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그걸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각 종교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지만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의 절간에서도 어떤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요. 무당을 통해서 일어나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일어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치유성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기독교뿐인 걸 아십니까? 역사상 어떤 치유 전도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치유 전도 집회에 끊임없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게 일상화된 건 기독교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은사들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치아 창조적인 기적을 소개해드렸는데 더 놀라운, 이번에는 더 놀라운 다른 창조적인 기적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울대 교수님이고 서울대 CCC하고 YWAM 지도교수인 장창두 교수님. 장창두 교수님이 이 치아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때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게 있는데 그 편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 편지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을 사람들 손들라고 그래서 선물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통성기도 시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은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장창두 교수님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TV에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하는 거 많이 여러분들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장창두 교수님 그 편지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변승호 목사님께 종교의 영으로 타락하고 폐허간 이 나라의 교계에 대하여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목사님의 사역이 너무 귀하고 또 안쓰러워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직접 배우기는 어려워 이 서신을 올립니다. 저는 1981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여 오던 중 성령 세례를 체험한 후부터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그동안 힘써왔습니다.
GCC와 YWAM의 지도교수를 맡아오면서 제 연구실에 배치된 학부 및 대학원생들을 전원 주님을 영접시켜서 제자훈련을 거쳐서 졸업시키는 일을 오늘날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오사카 대학에서 한 달간 방문 교수로 체제할 때 김호일 목사님과 사모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호일 목사님은 오사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 담당 목사님이시죠. 좋은 분인데요. 김호일 목사님과 사모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금년 1월 마크 두펑 목사님 성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두 분이 일본에 나오셨기에 함께 성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사회하시는 변 목사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성회 중에 한번 목사님께 대해 주님께 어떤 분인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 안에서 주님이 통곡하시면서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많은 종들과 달리 움켜쥐지 않고 풀어서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목숨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란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저의 마음도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왜 마음이 열리냐면 내 말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것까지 내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도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비코너 목사님 성회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 끝 무렵 갑자기 사랑하는 자야 나를 위하여 이 교회에 나와줄 수 없니?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만 본교회에 나가고 사랑하는 교회로 옮기라고 말씀하셔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어서 여러 차례 다시 주님께 물어보았지만 바로 나란다 라는 대답만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변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등록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우리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 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였기에 그 음성을 따라 저희 부부는 2010년 3월 21일 주일 11시 예배에 등록하였습니다. 그 매주마다 큰 은혜를 받고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찰리 로빈슨 목사님의 집회 때는 본교회 성도가 되고 처음 참석하는 집회라 마음 편하게 참석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 기적과 생리의 창조적인 기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의 재료공학의 지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신학대학원 다니는 저의 아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니 상당히 놀라면서도 자기도 며칠 전 변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보다가 치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군요. 목사님, 이제 저도 내년 2월 말로 서울대를 정령 퇴임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양모리계의 직분을 보다 충실하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왜 읽어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 때문입니다. 지난번 찰리 로빈슨 목사님 집회 때는 본교회 성도가 되고 처음 참석하는 집회라 마음 편하게 참석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 기적과 생리의 창조적인 기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의 재료공학의 지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교수님이고 과학자잖아요. 이분이 교수님이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료공학의 지식이 와르르 무너져. 어떻게 아말감으로 된 것이 금리로 바뀌는가? 아말감에는 쉽게 말해서 스탱 생각하면 돼요. 스탱. 어떻게 아말감으로 된 게 금리로 바뀌는가? 어떻게 아말감으로 된 게 은리로 바뀌는가? 더 나아가 어떻게 썩은 자리에 금으로 그냥 치료받은 것처럼 메꿔져서 깨끗해지는가? 어떻게 은으로 메꿔지는가? 어떻게 때로는 생리로 메꿔지는가? 충치 먹은 자리들이 구멍들이 그냥 생리가 생겨나서 멀쩡한 새이가 되고 어떻게 썩고 뿌리만 남은 이들이 자라나와서 온전한 이가 되는가? 어떻게 이가 없는 것에 또 이가 생겨나는 일이 생기는가?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과학은 자연세계고 그 위에 초자연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은 없는 팔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은 없는 다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은 없는 눈동자를 만드는 것도, 그런 기적들도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이 집회에 보면 간증들이 있잖아요. 볼 수 없는 사람이 기도했을 때 그냥 눈동자가 없는데 거기에 검은 눈동자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검은 눈동자가
생겨나면서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그런 간증들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너무 작은 부분 아닌가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소생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 있어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기독교만이 참 종교입니다. 생명의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는 제가 소개해드린 걸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이 안에는 이 간증을 직접 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요, 이 간증을 직접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거짓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의 권유를 따라서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해서 애를 태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번쩍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